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일은 이래로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24절입니다.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라는 말은 7이라는 말입니다. 7. 그래서 이것이 7일일 수도 있고 7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7개월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7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쭉 흐름을 볼 때 여기 일에는 7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은 일에는 일에가 7번 있는 것을 말하니까 일은 일에는 총 몇 년이 되는 것일까요? 1에는 70이고 그 다음에 1에는 7이니까 70 곱하기 7 하면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1에 1에는 이제 7년을 말하니까 7년이 몇 번 있는 거예요? 70번 있으니까 490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술을 셀 때 10개씩 묶는 것을 좋아합니다. 10, 20, 30 이런 식으로 우리는 10개씩 묶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술을 세다가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앞자리가 하나 늘고 다시 11, 12, 14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거는 10진법이라고 합니다.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위가 앞에 수가 올라가는 것을 10진법이라 그래요. 근데 과거 로마에서는 12진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2진법. 그러니까 이제 12까지 센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인도 사람들은 9단을 12단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9단 할 때 9단이 제일 위잖아요. 9일은 9, 9이 18, 93이 27, 9단이 제일 끝인데 인도 사람들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도 사람들은 12단까지 한다고 합니다. 12일은 12, 12는 24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단까지밖에 안 하지만 그 사람은 12단을 이걸 늘 하니까 머리 회전이 아무래도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도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도 많고. 미국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렇게 12단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머리가 좋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계의 시침은 12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시부터 10시, 11시, 12시 하면서 딱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술을 셀 때는 10진법을 많이 쓰는데 시계의 시침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12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셀 때 7개씩 묶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주로 10단위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7개로 묶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7수를 얘기를 했어요. 7.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씩 몇 번이요? 7번씩 1원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7번씩 10번이라도 7번씩 100번이라도 용서해줘,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개씩 묶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은 아무래도 한 주가 7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안식일은 6일이라고 7번째 날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안식년이라고 있는데 안식년은 7번째 해가 안식년이에요. 6년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7번째 해. 그거는 이제 안식년이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희년은 7년을 7번 보내고 7년을 7번 보내고 그 다음 50번째 해를 희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개씩 묶는 것이 아마 생활 습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7일에는 몇 년이라고요? 7일에는 그렇죠. 우리 정홍래 자매님만 잘 들으셨나 봐요. 71에는 70 곱하기 7년 하니까 490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71이라는 말을 내가 많이 쓸 건데 71에는 몇 년이요? 490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490년. 근데 71에 즉 49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24절 중간부터 보시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이런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회가 지나면 이런 일회가 다 지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회가 지나면 누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24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일에 즉 490년이 지나면 이제 완벽한 세상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24절의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계속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절에 계속 나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회가 지날 것이라 그랬어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일회와 62일회를 합치면 몇 일회가 되는 거예요? 7일회와 62일회를 합치면 69일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69일회는 70일회에서 하나 빠진 그 세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몇 년이 되는 것입니까? 70일회는 490년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한 일회를 빼면 7년을 빼면 483년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69 곱하기 7 그렇게 계산을 해도 483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복습. 70일에는 몇 년이에요? 70일에는 490년. 그 다음에 69일에, 69일에는 거기다가 한 일회를 뺀, 7년을 뺀 거니까 483년이 되는 것이죠. 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71회에서 69일회가 또 지나갔다고 하면 몇 일회가 남는 것입니까? 한 일회가 남죠. 한 일회가 남는 거 전체가 71회예요. 71회니까 지금 69일회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한 일회가 남아요. 그 한 일에 대해서는 27절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한 일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 일회. 이 한 일회가
70일에 71회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일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일회는 몇 년이라고요? 7년. 한 일회는 7년. 그러니까 71회가 지나가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24절 말씀이 말씀하는 그 핵심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71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종말론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이 다니엘서 9장을 모르고서는 이 종말론을 이해를 못해요. 7년 대환란이 어떻고 하는 모든 게 그 정확한 수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앞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다니엘서 9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내용이 뭔가 하면 다니엘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차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거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금방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었죠. 근데 가브리엘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사람 가브리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의 형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도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 아이는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전해준 이도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깨닫게 해준 천사도 다른 천사가 아니라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일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23절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환상, 71회에 대한 환상은 결국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까요? 왜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71회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지금 알고 싶은 게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70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면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을 했어요. 그거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궁금해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70년 끝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70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셨습니다. 71회는 490년이죠. 근데 71회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6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허물이 그치며, 둘째는 죄가 끝나며, 셋째는 죄악이 용서되며, 넷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6가지 일을 가만히 이 6가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가서 일어날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의 끝은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6번째 그 내용 중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원어 성경을 봐가지고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지극히 거룩한 곳, 장소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지극히 거룩한 이, 어떤 사람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그분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메시아,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원래 그 의미였다면 지극히 거룩한 곳은 천년 왕국 때 세워질 성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1장부터 4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어떻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그게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1장부터 46장까지 나오는 그 성전은 지금 당장 지어질 그 성전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가서 지어질 성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회가 끝이 나면 이제 이 6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런 일은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그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49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일까요? 자, 어쨌든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25절에 나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49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언제 있었느냐? 이것은 기원전 444년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모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가서 어떻게 좀 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줘요. 그럼 좋다. 네가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허락을 해줘요. 그게 몇 년도였는가 하면 기원전 4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90년 뒤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시간이 카운트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49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즉 기원전 444년부터 490년이 지나가면 그게 서기 46년이 되는데 서기 46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성경이 틀린 거냐? 성경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우리가 계산을 잘못하는 한이 있고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성경이 절대로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이런 이상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런 일의 환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시간표예요. 24절 앞부분에 다시 보세요.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49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간표만 딱 계산하면 490년 뒤에 메시아가 재림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어쨌든 계산을 하면 안 맞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기원전 444년에 있었고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490년을 쭉 계산해 보면 그것이 서기 46년이 되는데 서기 46년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된 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으셨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쨌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대한 시간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가 기원전 444년부터 즉각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췄어요.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다가 기원전 444년부터 이제 490년까지 쭉 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시계가 즉각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어요.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또 언제 다시 돌아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시계는 또 다시 돌아갑니다. 착각.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계가 멈추어서 그 시기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거의 안 믿어요. 가끔 믿는 사람도 아주 적게 있기는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대체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은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방인들의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시계는 언제부터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부터,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의 시계는 딱 멈추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의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착각 흘러가서 벌써 2000년 정도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이방인을 위한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계가 이제 다시 딱 멈추는데 언제 멈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방인들을 위한 시계는 멈추게 되고 또 그때부터는 다시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 시간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5절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표현은 왕이 오기까지 하는 말이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둘을 합하면 69일에가 되는 것이죠. 69일에는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71에서 한 1회가 빠지는 것이니까 483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83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벽도 세워지고 거리도 생겨나고 광장이 생겨나고 예루살렘이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62일의 후에. 근데 62일에 그 앞에 7일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에와 62일의 후에 즉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또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충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 480년이 지나가면 서기 39년이 됩니다. 서기 39년에 메시아가 처형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산이 좀 안 맞습니다. 보통 그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해를 서기 30년 아니면 뭐 한 33년 이 정도로 봅니다. 정확한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왜냐하면 정확한 그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기록이 없다 보니 정확한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돌아가시다 그건 없잖아요. 언제 태어난 것도 없고 언제 돌아가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은 서기 30년 아니면 33년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 의하면 서기 39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요. 몇 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오차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시간적인 오차가 생기는가 하면
성경이 잘못된 책이라서 시간적인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에요. 이 달력과 다니엘이 있을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쓰던 그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게 서기 39년이 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달력에 의하면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력으로 계산을 하면, 히브리력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줄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달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력, 자기네들의 달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마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달력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시계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춘 그 시계는 언제 다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시계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먼저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이 이런 일회의 마지막 일회에 해당하는 그 한 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하반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하반절부터 27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6절에 보니까 한 왕이 나오는데 이 한 왕이 누군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의 통치자인데 그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작은 뿔로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표현으로 이 사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는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기간이기도 해요. 7년 대환란 그 기간이.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면서, 즉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시점부터 다시 이스라엘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그 시계는 이미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공중으로 다 올라갔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14만 4천 명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마다 몇 명씩 해가지고 12,000명씩 해가지고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뭐 할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또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뭐 핍박을 당하고 그러시죠.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이방 사람들이 전혀 100%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이방인들을 위한 시대지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죠. 근데 극소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이고 7년 대환란 그 기간은 누구를 위한 구원의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이미 교회는 들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믿지 않는 이제 이방인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도 뭐 성경을 통해서든 뭐 책을 통해서든 책 또 테이프 뭐 동영상 설교 동영상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듣고 적은 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지금은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다가 그 시기는 몇 년 뒤에 멈춰지는가 하면 7년 뒤에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7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인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할 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대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성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점에 이 사람의 마음이 돌변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때부터는 제사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 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적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칼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의 그 중간 기간에 성전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파트너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 가정한 것이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7년도 안에 들어가지 않지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공중에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 위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예요. 없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망해서 없어진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주권 국가로 이 땅 위에 우뚝 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의 예언이 기가 막히게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면 이게 성경의 예언하고 이게 착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가 하면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신흥 로마 제국, 즉 과거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세워질 그 나라들에서 나와요. 근데 그 신흥 로마 제국이 저는 EU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럽연합, EU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EU가 지금 있거든요. 그게 과거의 로마 제국의 판도 위에 나라들이 지금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 돈도 같아요, 화폐가. 그러면 이스라엘도 있지.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나라도 지금 이 땅 위에 있지.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 시간 문제죠. 그러면 예수님도 공중으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결국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먼저 내려오시고 그리고 7년 뒤에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므로 이 세상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강효민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설교집 장래일은 이러합니다를 구입하기 원하는 분은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